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오늘부터 가정에 이렇게 또 줌으로 여러분을 또 많이는 아니지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줌으로 더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 안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인생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잘 태클을 해야 됩니다.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 테크입니다. 인생을 잘 테크해야 됩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면 골곤다라고 하는 세계 제일 유명한 다이아몬드 강산이 있습니다. 영국의 왕실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왕이나 왕비가 쓰는 왕관에는 어김없이 여기서 난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골곤다 강산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그 배경에는 기막힌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이 다이아몬드 강산으로 개발되기 이전에는 목장지대였습니다. 목장 주인인 알리 하웨드라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대체로 넉넉한 삶을 영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영국 사람들이 몰려와서 갑자기 다이아몬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다이아몬드 강산이 발견되면서 벼락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장 주인의 마음속에 급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그리다가는 자기만 손해를 볼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꾸만 자기가 가난해진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장 주인도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그는 다이아몬드가 어떤 곳에서 나온지 조사했습니다. 해답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지형적으로 주변이 산으로 빙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시내가 흐르고 그리고 시내에 모래사장이 형성된 곳이 확률적으로 다이아몬드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기 목장을 팔았습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그런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지형이 나오면 무조건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찾기 시작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수정에 있던 돈도 다 떨어지고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목장을 산 사람이 어느 날 목장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검은색이 나오는 이상한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집어들고 호기심을 가지고 깨트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틀림없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얼른 그 주변을 파보았습니다. 손으로 파기만 해도 그 속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곳이 바로 세계 제일의 다이아몬드 강산인 골곤다입니다. 원래의 목장 주인은 행복의 파랑새가 바로 자기 곁에 있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괜히 멀리서 찾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험한 죽음을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주는 교훈은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품복을 잘 누리다 보면 언젠가는 영적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그 때를 만들려고 하니까 때를 만들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놓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때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인생을 지혜롭게 잘 택하라고 전도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테크를 잘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 테크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을 통하여 인생을 잘 테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천하의 모든 일이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14가지의 실예를 들고 있습니다. 성경의 완전수는 7이죠. 7의 배 14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인생의 때를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2절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죠. 사람은 엄마 뱃속에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 수 없습니다. 10달이 되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도 70, 80 전후가 되면 다 죽게 됩니다.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파종할 때가 있고 농부가 거둬 들일 때가 있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때가 있지만 그 징계한 것을 회복할, 치료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헌 집을 헐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터지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상대방의 성을 헐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 후 평화가 오면 부상자를 치료하고 헐은 성을 다시 세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한 개인의 흥망성쇠를 말합니다. 사람이나 때에 맞게 감정을 표출해야 됩니다. 초당집에 가서는 슬피 울고 같이 슬픔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나 잔치집에 가서는 기뻐하고 춤을 춰야 합니다. 인간의 감정도 정해진 것에 따라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돌을 던져 경작을 못할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 경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건축할 때 돌을 버릴 때가 있고 그 돌을 다시 거두어 쓸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뒤에 끝과 묶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를 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을 던지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보면 여인은 한 달에 한 번 부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는 아는 일을 멀리 해야 됩니다. 잠자리에 같이 들 수가 없습니다. 돌을 던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부 생활 때 모든 것이 정해진 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물질을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찾을 때가 있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이 경제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 경제를 잘 몰라요. 너무나 변화되기 때문에. 옛날에 1998년이죠.
IMF 시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이었습니다. IMF가 터지고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쫄딱 망했습니다. 특히 빚을 내가지고 부동산을 산 사람, 너무 이율이 세기 때문에 다 넘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완전히 뒤집혀 버렸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가에 웃음을 띠고, 집이 없는 사람은 살기 힘들어 속이 터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때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최대한 지킬 때 버릴 때를 생각해야 되겠죠. 살 때와 팔 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도 경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재테크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생 테크입니다.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옛날 사람들은 슬픈 일 당하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욥이 공경을 당했을 때 멀리서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자기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욥과 더불어 7일 동안 방바닥에 앉아서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슬픈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때는 옷을 찢는 것을 다시 꿰매야 합니다. 다물었던 입을 열어 다시 말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만사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로 미워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도와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만사의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때를 맞추어 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음의 원리를 얻게 됩니다. 찬송가 487장 보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앉으세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간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눈물 후에 웃음이 있고 씨뿌른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런 도가 진리로다. 때에 맞춰 살아라는 거예요. 해볼까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시비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때에 잘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와 기한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때와 기한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와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신성경 목사님이 충영교회를 심호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충영교회 장로님이었죠. 청하나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다 때가 있다고, 취임할 때가 있고 또다시 퇴임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게 겸허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정치를 해야 된다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본인은 최선을 다했겠지만 발자취를 보면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후에 모든 대통령 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도 꽤 인생을 살았기에 이 대통령의 모습을 다 보고 자라왔어요. 지내왔어요.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수없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야는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때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겸허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를 주면 그 때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 때에 맞추어 살아가야 됩니다. 젊을 때는 젊음을 알고 그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에 맞게 내가 맞추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능력과 재물과 기력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저도 운동도 내 나이에 맞게 해야 됩니다. 벌써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월드밀에 대한 그 운동하는 시설에 그 아주 싸게 해주어서 그 주민은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잘은 모르겠는데 한 40대 아주머니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나도 저 여자분보다 못하겠네 하고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꼬꾸라져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이제는 절대로 그래 하지 않습니다. 옆에 젊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뛰고 열심히 가도 내 페이스에 맞출지 그 사람 안 따라갑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 드는 만큼의 운동이 있고
만큼의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로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코로나 알 수 없어요. 지나보면 알아요. 이때 잘 맞춰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 있는 거예요. 이때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업체도 많지만 이때 엄청나게 돈 많이 번 업체도 있다는 것 사실이에요. 지금 잘되고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하다 보면 나도 고통의 때가 다가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컨설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면서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읽어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 택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유래가 이러합니다. 중국 한나라 선제 원년 서북 쪽에 살던 티베트계 유목민 강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게 이기지 않았는데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한나라 군대가 대패를 했습니다. 금성 일대가 반란군의 수정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한급해진 선제는 백전노장인 조충국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장군, 이번 반란군을 토벌하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합니까? 병력은 얼마나 있어야 토벌할 수 있겠는가? 이에 노 장군 조충국이 대답을 합니다. 백문불여일견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실제로 봐야 효과적으로 전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봐야 됩니다. 선제의 허락을 얻은 조충국은 반란의 현장인 금성으로 즉시 출동해서 현장의 정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둔전이라는 전략을 내었습니다. 기병이 아닌 보병 1만 명을 풀어서 금성 각 지방에 고루 침투하게 했습니다. 이 둔전이라는 이 말은 글자의 뜻은 군사를 농사꾼으로 가장해서 사방으로 흩어 농사 짓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조충국 자신도 농사꾼이 되어 현장에서 무려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농사에 열심히 했는지 반란군은 그들을 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년이 지났을 때 조충국의 명령과 동시에 반란군은 순식간에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큰 인명피해 없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만약 조충국이 중앙에서 반란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군을 이렇게 토벌했다면 피창 안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아, 인생이 이렇구나.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인생을 바르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때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추어 오늘에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때가 있다는 말을 1절에서 11절까지 29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춰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원 베네딕 선교사가 부산 수영로교회 청소년 집회에 설교한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기를 청소년 때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10대의 비전을 품고 20대에 준비하고 30대에 쓰임받아야 한다고, 만물의 때가 있다고. 참 옳은 이야기예요. 준비할 때 준비하지 않고 내가 놀고 먹으려면 그건 인생 망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25세 때까지 연애하지 말라고. 연애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된다. 제가 볼 때는 남자에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군에 갔다 와서 25세 때까지 연애하지 말고, 여자는 좀 더 일찍이, 적어도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연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맞춰 살지 못하고 육의 본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인생 망조가 되는 겁니다. 젊음은 준비할 때인데 이때 뭔가 누리고 즐기려고 하면 그 인생 망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류 인생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감사한 것은 제가 예수 만나고 대원교회 만나서 젊은 시절에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준비할 수 있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은혜 받고 책 읽고 정말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때를 맞춰 준비해야 됩니다. 모세가 세상적으로 실력을 갖추고 미대한 강야에서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때가 될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고 귀하게 쓰셨습니다. 미대한 강야에서 실업자의 삶을 보내기도 하고 문명의 시대를 보내기도 하고 힘들고 지겨운 인내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인격이 함양되었습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은 귀하게 쓰셨습니다. 프랑스 샤넬사에 1922년 샤넬 향수 5번 개발했습니다. 그 후에 1970년대 샤넬 19번을 개발했습니다. 샤넬 5번 향수가 풍기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만든 것이 샤넬 19번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옷이나 맥박이 뛰는 손목에 목 부위에 뿌립니다. 맥박이 뜰 때마다 향수도 함께 뛰면서 냄새를 발휘합니다.
향수는 옷에 뿌려도 올리기 지지 않습니다.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향이 오래 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향수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인격의 삶과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향기로운 냄새 나게 하는 그 향수는 없다는 겁니다. 썩은 냄새, 부패한 냄새, 악취가 나는 것을 없앨 수 있는 향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내가 씻음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을 때 거룩한 향기가 내 안에 품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내 인격 안에, 내 영혼 안에서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7절에 내 아들에게서 나는 향취는 복 주신 밭의 향취로구나, 그렇게 이삭이 감탄하는데, 정말 우리의 향기 나는 것은 좋은 인품과 신앙 안에서 복 주신 밭의 향취가 나야 됩니다. 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같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때 이런 아름다운 향취가 나는 겁니다. 때에 맞춰 잘 살아갈 때 이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름다운 향취가 나는 겁니다. 네덜란드 자유대학의 한스 로크마크 교수가 예술은 변명을 하지 않는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180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후쿠사이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후쿠사이를 찾아가서 수탉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수탉을 그려본 적이 없는 후쿠사이는 친구에게 일주일 후에 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친구가 찾아오자 후쿠사이는 이번에는 2주일 후에 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2달, 그 다음에 6개월, 약속을 미루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3년째가 되는 날에 후쿠사이는 또 약속을 미루려고 합니다. 친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후쿠사이에게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후쿠사이는 말없이 종이와 물감을 가지고 오더니만 즉석에서 순식간에 수탉을 그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이 얼마나 완벽한지 마치 수탉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역동적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친구를 기쁘게 만들기보다 도리어 화를 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는 후쿠사이에게 이처럼 순식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왜 3년을 기다리게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후쿠사이는 말없이 친구를 자신의 화실로 데려갔습니다. 크나큰 화실의 사방 벽 앞에는 3년 동안 후쿠사이가 밤낮으로 습작한 수탉의 그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후쿠사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수탉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의 습작이 이루어진 후에 그 그림이 순식간에 그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재능을 잘 갈고 닦아야 돼요. 때에 맞추어서 재능을 잘 갈고 닦아야 돼요. 저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영적인 것과 인격을 잘 갈고 닦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의 꿈을 꾸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어린 시절부터 잘 실력을 갈고 닦여서 명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추어 준비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에 맞추어 잘 준비해야 내가 명품 인생이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갈고 닦았는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빚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내가 잘 살아갈 때 이런 명품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잘 맞춰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이 쌓일 때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벼락부자 한 방에 뭔가 끝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항상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름에는 겨울 생각하고 왜 이렇게 덥지? 겨울에는 여름 생각하고 왜 이렇게 춥지? 요즘 춥지요. 정말 어릴 때보다 추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즐겨야 된다. 저희 여기 앞산 밑에 있을 때 저 사제실이 참 좋았어요. 창문을 통해서 앞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온 산이 푸른 색깔로 변해가고 붉은 진달래, 수능을 보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여름이 되면 아카시아 꽃 향기를 풍기면서 짙어져가는 여름의 녹음이 그렇게 보기 좋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온 산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에 하얀 눈꽃이 피는 걸 보면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세계의 오묘함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세상이라는 걸 압니다. 다리에 집을 짓는 사람 없지요. 지나가면 되니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브 코비 박사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잠수함이 바닷길을 가고 있는데 전면에 움직이지 않은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잠수함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켜라. 너희들이 20도만 비키면 우리는 지나가겠다. 저쪽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너희들이 20도 비켜라. 잠수함에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잠수합니다. 너희가 비키지 않으면 박살낸다. 그래서 저쪽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는 등대다. 등대는 영원합니다. 잠수하는 시간이요 세월입니다. 시간은 영원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시간은 영혼의 불빛을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영원히 세월의 갈 길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영혼의 세계를 모르면 이 세상을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 불빛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르게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 때와 변화를 제대로 깊이 관찰하는 사람만이 인생 항해를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 항해 다 때가 있구나. 영혼을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잠수함처럼 그냥 막 밀고 나갑니다. 탱크처럼 밀고 나갑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고 멸망의 짓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은 영원한 세계가 아니고 유한한 세계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주신 때를 잘 선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시간을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윤회적 시간관이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인데 시간은 돌고 돈다는 겁니다. 인생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다가 또다시 윤회에서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돼지로 태어날 수 있고 또 선행하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게 윤회적 시간관입니다. 변증법적 시간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은 정반대의 사건과 부딪히게 되면 또 다른 하나가 창조됩니다. 정반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윤회적인 시간관을 원으로 그린다면 변증법적 시간관은 삼각형이 끝나는 지점에서 또 다른 삼각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시간관은 어떤 것인가? 종말론적 시간관입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생이 끝나면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택하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이 땅에만 택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인생 택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성경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 세계를 바라보고 영혼 세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망이 아닌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늘의 세계, 영혼 세계를 바라본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간다는 걸 알고 영혼 세계를 바라보면 해 아래의 삶이 아니고 해 위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저도 언제 이런 나이가 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된지 모르겠어요. 참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더 좋은 세계가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억울해 못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장차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모든 시련을 다 헤아려 준다는 걸 알기에 오늘 신바람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춰 오늘 하루하루 정직하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최선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셋째는 항상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인생을 바르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이런 멋진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